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내 삶에 신실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참 귀한 일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최고의 순간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직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들이 사는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늘 우리들의 인생의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서 저희 교인들 트레스디아스 영성훈련을 1년에 4-5차례씩 이렇게 인도하거든요. 이제 벌써 한 70기 가까이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근데 전 정말 신기해요. 트레스디아스 1기를 지나고 났을 때 처음으로 인도를 했을 때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2기를 지나는데 2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3기, 4기, 5기 이렇게 막 10기쯤 갔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10기를 오는 동안 요번 이 기수 10기가 최고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늘 그 다음 기수가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전 정말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역시 최고야.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어떤 날들, 어떤 순간보다도 오늘 이 시간이 내일 맞게 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베스트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얼만큼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정말 늘 나와 함께 하셨는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 1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내가 주기로 한 그 땅을 너희들이 가서 믿음으로 보고 오라는 거였어요. 너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더 지나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고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믿음은 어떤 차원의 문제일까요?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읽었던 재밌는 이야기예요. 듣고 재밌으셔야 돼요. 근데 새벽에는 참 별 얘기를 다 해도 여러분들 표정이 잘 안 변하는데 재밌는 얘기예요. 네.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이 술 먹는 아들을 좀 이렇게 좀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잘 봐라. 그리고 그 유리컵 하나에는 생수를 이렇게 넣고요. 또 다른 유리컵에는 위스키를, 독한 위스키를 가득 넣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보는 데서 벌레 한 마리를 생수에, 한 마리는 위스키에 이렇게 넣었어요. 한 10분쯤 지나자 물속에 들어간 벌레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위스키 속에 들어간 벌레는 꼬부라져 죽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들아, 이게 너에게 뭘 의미하지? 그때 아들이 예, 아버지, 술을 먹으면 뱃속에 있는 벌레가 다 죽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하고 아들이 배우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과 우리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 다를 때 참 핀트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요즘은 잘 가지 않지만
그 한국의 강남금식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달 한 번씩 그 강남금식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저도 한 2박 3일 동안 들어가서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금식하러 왔을까? 금식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여러분, 금식은 우리들이 배고픔을 참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욕망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금식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로 하나님을 협박하기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금식하면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해요. 저 이러다 대답해 주시지 않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협박하며 금식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어떤 기도에 가장 열정적인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기도일까요? 기도하며 내 뜻을 꺾는 것이 기도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치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 했어요. 제가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의 금식이 끝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을 때까지 바득바득하는 금식이 있고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제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금식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참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 아닌가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들이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깨지지 않는 내 자아가 있어요. 내가 끝내 살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져 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의 간증,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하고 정말 어려운 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요즘 저는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간증은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포기한 것이 많은 것이 진짜 간증인데, 하나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가슴을 치며 제 것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제가 포기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정말 위대한 간증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포기한 것이 많을 때 그것이 위대한 간증인데, 우리는 늘 얻은 것만을 우리들의 간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들을 내려놓아 보셨어요. 저는 이번 5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이야기,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했던 이야기, 그게 우리들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지만 2장에는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유명한 기색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훑고 지나가자면 우리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받아들여 준 거 좋아요. 그런데 라합이 자기의 민족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민족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인생에 참 중요한 결단의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믿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라합은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이 죄악이 간영한 땅에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구나. 그래서 정탐꾼과 함께 약속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이렇게 쳐들어올 때 무엇을 내리기로 하죠? 집에서 붉은 줄을 내리기로 하죠. 지금 아는 얘기 제가 하는 거죠? 네.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네. 아는 건 아는, 그 붉은 줄을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라합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라합이요, 붉은 줄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내린 것이 아니라 붉은 줄을 내리고 삽니다. 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라합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들이고 결심하고 난 이후에 붉은 줄을 내려요.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의 한 가정에 붉은 줄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주목해 보지 않을까요? 왜 저 줄을 들였지? 아마 그것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라합은 붉은 줄을 내리고 기다립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의 붉은 줄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붉은 줄을 내리고 삽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이렇게 꽤 이렇게 많이 알려진 목사 중에 하나예요. 혹시 여러분들 저를 모르셨던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무식한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에 이제 많이,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영상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방송국보다 더 잘 이렇게 편집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에 있는 방송국들이 그거를 이렇게 다 가져가요. 그래서 모든 방송에 저희 교회 예배 실황이 요즘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나와요. 요즘은 어디를 가도 정말 인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어제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앉아 있는데 스튜어디스가 와서 목사님, 그 신우회도 많고요. 알아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네?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불편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결심이 섰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알아보는 것은 내 삶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알아봄으로 인하여 그 알아봄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를 알지 않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가장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정말 감사의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부터 누군가 저를 알아보는 것을 저는 즐기기로 했어요. 누군가 나를 알아보는 것은 축복이고, 뭐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그냥 몰래 돈을 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알기 때문이겠죠. 전 누군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 그래, 내 자리를 지켜야지. 누군가 나를 알아보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붉은 줄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요, 어디 가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지위, 포지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개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로 소개할 수 있어요. 저 LA 연합감리교회 집사 누구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을 시킬 때 저 LA 연합감리교회 집사 누군데 짜장면 하나 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 늦어도 기다려요. 내가 나를 나타나지 않았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신경질, 나의 조급함을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인격적이고 조금 더 하나님다운 사람으로 변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인생에 붉은 줄을 내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붉은 줄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강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모맥을 거두는 때,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모맥을 거두는 때 홍수가 나서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그때는 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을 딱 3일을 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충분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런 시간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결단해라. 준비의 시간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순종한다고 하면서 준비들을 참 많이 합니다. 준비하다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난 아직 좀 안 된 것 같아, 모자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약속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인생은요, 준비로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저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러 가셨던 그때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요단강이 범람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으로요, 우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건너겠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만 기다리면 물이 빠지거든요. 그때 건널게요.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만일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에 홍수가 범람했던 요단강의 물이 다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을 수 있는 그때 요단강을 건너갔다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나요? 지금 홍해가 갈라졌던 때를 생각나게 하세요. 너희들이 처음 애굽을 나와서 우상의 땅 애굽을 나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에 들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느니라. 너희들이 홍해를 갈랐던 그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경험한 우리들의 믿음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의 삶에 있었던 기적적인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우리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해요.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맹목적으로 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하잖아요.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 불신이 와요. 우리들이 생각하며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들에게 찾아온 두려움, 그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요, 대개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 미국에 이민 온 지 오래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국에 이민을 올 때 정말 꿈과 희망만 있으셨어요? 아니면 두려움도 있으셨어요? 두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왜?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왜 찾아오는가?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 참 힘들어합니다. 근데 대부분 남자들 군대 가서 군생활 다 하고 와요. 우리 이창민 목사님 또 군대 가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안 보낼게요. 얘기해 보세요. 요즘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한다 그러죠.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식들 군대 보내는 것보다 남편 군대 보내는 게 훨씬 더 안심이 된다고. 군대는요, 저도 군 생활을 했는데 사실 갔다 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가기는 싫어요. 근데 그건 두려움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가면서 두려운 것은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결혼하면서 정말 꿈과 희망과 사랑만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결혼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을 겁니다. 왜? 내가 저 남자와 저 여자와 살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것에 대하여 두려움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새로운 곳에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경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저는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들이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특권이다. 여러분들이 아멘이 안 되시는 것은 아직도 그게 두렵고 힘드신가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삶에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살아가며 저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제 후배들이 제가 걸어갔던 길을 바라보며 따라올 수 있다면 저에게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비유가 될 수도 있어요. LA는 눈이 잘 안 오죠. 여러분 어렸을 때 눈 많이 보셨잖아요. 참 옛날엔 눈이 많이 왔는데 요즘 눈이 한국에도 별로 많이 안 와요. 눈을 보면 눈이 이렇게 오면요, 정말 소복하게 쌓인 그 눈, 흰 눈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아침에 나와서 보면 그 눈이 모든 것을 다 덮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길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우리가 대충 알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눈 덮인 그 대지 위에 어떻게 길이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누군가 처음 지나갔던 발걸음을 따라가요.
그곳이 길이 돼요. 전 그게 그렇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배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믿음의 귀한 분들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걸어갔던 그 길,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인데 제가 그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제 삶의, 제 인생의 후배들이 저 목사님도 저 길을 갔으니 나도 저 길을 가야지 라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다면 저는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믿음으로 갔던 그 길이라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우리들이 발걸음을 띄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과 어떤 뜨거운 마음과 어떤 열정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그 걸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것은 결단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그 야구를 이야기하면서 진보는 위험을 수반한다. 1루의 발을 디디고 있는 한 절대로 2루로 도루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도루한다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아는 얘기 하는 거죠? 네. 도루를 하는 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루에서 발을 띄지 않는 한 절대로 도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들의 인생에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모험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가라 이런 게 아니래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저는 또 이렇게 멋진 말 중에 하나가 난세의 영웅을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참 멋지지 않아요?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아무 때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정말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참 멋진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너희는 교회에서 소금이라 교회에서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가운데 저는 제 생각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 모두가 소금인데 이 교회 안에 모여서 소금이 되려고 하니까 서로 짠맛을 내려고 싸워요. 세상에서는 그냥 있어도 짜요. 다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빛을 내려고 하니까 싸워요. 이 어두운 세상에는 그냥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 소금이고 있는 것만으로 빛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붉은 줄이 내려주고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것은요 세상에서예요. 세상에서 우리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일본에 제가 영성훈련을 인도하러 갔어요. 일본에도 이제 제가 고베와 동경에 트레스디아스를 인도하러 우리 교인들하고 갑니다. 일본이 요즘 지진이 이렇게 자주 오죠. 얼마 전에도 구마모토에 이제 지진이 왔는데 동경에서 이렇게 영성훈련을 인도하는데 교회였어요. 이렇게 수양관. 저는 지진을 처음 경험해 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지진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뭐 지진이 이렇게 잠깐 지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쩌면 그 지진 가운데 목사님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세요? 저 몰랐어요, 지진인 줄. 근데 그 모습에 교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 주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자기들은 떠는데 저는 떨지 않은 거예요. 제가 담대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르고 떨지 않았지만 그들과 다른 모습에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모습의 은혜를 받는구나.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이구나. 요단강을 앞에 놓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희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법궤를 2000규빗쯤 앞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2000규빗, 한 규빗이 그 성인 남자의 여기서부터 팔꿈치에서 손까지의 길이 이게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규빗이면 900m, 450m, 2000규빗이면 900m, 약 1km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법궤를 저 앞에 2000규빗쯤 먼저 가게 하고 따라가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런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앞에 법궤를 놔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만일 바로 법궤를 앞에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면 사람들의 눈에 법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2000규빗쯤 앞에 놓고 너희들이 법궤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평가를 들으면 우리는 결단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그 요단강 저 앞에 있던 법궤,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깨어진 돌판,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때로는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 법궤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가? 그때 우리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도 있고 건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중요한 말이죠. 성결함과 기이한 일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요, 사람들이 배고파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고파 있을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을 다 앉히세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우리들에게 준비시키시는 것이 있구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적의 준비, 기이한 일을 보는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성결함이에요. 이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령에 대한 책을 쓰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았는데, 여러분 그 비둘기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 단어로 비둘기가 뭐가 있죠? 피존이 있고 또 도브가 있어요. 그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피존은요, 그냥 우리들 공원에서 볼 수 있는 비둘기입니다. 사람들이 있어도 이렇게 막 찾아오고, 한국에서는 요즘 그런 비둘기를 닭둘기라 그래요. 하도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모여가지고 먹을 걸 많이 먹어서 닭처럼 살쪄가지고 잘 날지도 못하는 닭둘기, 그것을 이렇게 피존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성령님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비둘기는 자기 영역이 있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시끄러워도 오고요. 한 마리가 여러 그 암놈을 데리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터틀 도브라고 부르는 그 비둘기는 사람이 시끄러운 곳에 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끄러워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는 딱 한 마리하고만 짝을 지어 삽니다. 우리들이 성령님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끄러움 가운데 성령님이 있다고 착각하는지 모르는데 성령님은 아주 민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금만 시끄러워도 조금만 더러워도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많은 지도자들을 우리들은 봅니다. 그런데요 그분에게서 성령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으로서 쓰임을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십 년 동안 왕의 지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교회, 교인, 목회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쓰셨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것이고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시끄럽고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성령님이 떠나셔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봉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는 않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고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단이고요. 타락한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불행하게도 이 미국의 예인데요. 20대 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하던 사람 중에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사역한 사람이 25%밖에는 되지 않는답니다. 타락해요. 성령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결하면 다시 민감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세요. 문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우리들이 무감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번 5번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인 그 도브, 그 성령이 다시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결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결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결함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성결함을 유지하는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컴퓨터에 그 학교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God is watching you. 컴퓨터를 틀기 전에 God is watching you.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셔. 제가 그 글귀를 보고요. 제가 우리 목회자 방에 장로님 방에 제 방에 그 글귀를 써놨어요. God is watching you. God is watching you. 한 번은 장로 회장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목사님 그거 떼죠. 목사님 우리를 못 믿는 겁니까? 왜 그런 걸 붙여놔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까? 목회자들 방에 God is watching you.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의 성결함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케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리라. 성령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결함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 참석한 여러분들, 우리가 꼭 지키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나쁜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참 잘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게 하는 그 습관,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 우리들이 성결하게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면 아픈 것처럼 성결을 위하여 우리들이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하세요. 예배가 고프다. 예배가 고프다. 저는 군에 있을 때 병사들이요,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군에만 오면 믿음이 좋아져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제가 알았던 병사 하나는요, 그 불침번을 쓰는데 너무너무 성경이 읽고 싶으니까. 근데 쫄병이 마음대로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시간, 새벽 4시에서 뭐 3시, 아무도 일어나기 싫어하는 시간을 자원해요. 왜?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서 성경을 보려고. 여러분, 제가 군에 있었던 그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군대가 이렇게 현대화되지 않아서 화장실이 이렇게 푸는 화장실이잖아요. 근데 참 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화장실에다 지금 백열등을 좀 달아놓지 왜 빨간 불을 달아놨는지 몰라요. 그죠? 빨간 뭐 휴지죽가 뭐 이런 생각나는 그 어둠 침침한 불. 그런데 그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하고 하면서 그때 우리 신우회 회원들이 군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성경을 읽고 싶어서 그 빨간 불빛 아래 가서 성경을 읽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말씀이 고팠으면, 얼마나 예배가 그리웠으면, 그 진짜 맞으면서 예배를 나왔던 그 사람들의, 그 친구, 그 형제들의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저는 군의 군목으로 있으면서 그 예배 드리면서 우는 청년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 예배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예배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감격스러울 수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애틋한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시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옛날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여행을 다닐 때 사슴을 꼭 데리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왠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사슴이 물 냄새를 잘 맡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날 때 물이 없을 때 사슴을 풀어놓으면요, 사슴이 물 냄새가 나는 곳으로 달려간대요. 그런데 갈증이 심한 이 사슴이요, 물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 이렇게 샘물을 발견하잖아요. 거기서 죽는답니다. 꼬꾸라져 죽는답니다. 물을 다 마시지 못하고 너무너무 갈급해서. 시편 기자가 사슴이 목마름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을 찾아 꼬꾸라져 죽을 것 같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배가 우리들에게 정말 예배가 고프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올 때 나 너무너무 좋아 막 이래서 막 신나서 나온 분도 있을 거고, 이게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모든 예배가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가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가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시작해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언약궤를 앞세웠다. 이 말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곳에 갔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제일 비겁한 말이 있어요.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들에게 사역이 주어지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내가 그 일에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일에 쓸 돈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기를 원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너희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는 기이한 일을 보이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수필이 있더라고요. 외지에 사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늘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전화를 받으면서 이놈이 돈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 아들이 전화하는 것을 받는 것이 기쁘지 않았어요. 아들은 전화를 하면 늘 돈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는데 한 번도 아버지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놈이 돈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돈 필요하지 않니? 근데 그 아들은 그렇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아버지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이 아이에게 돈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두 아들과 똑같은 두 아버지,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주지만 어떤 아버지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참 좋지 않은 기분으로 돈을 주고 어떤 아버지는 아들의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돈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요. 그래, 네가 돈이 필요하지. 다음 날 새벽에 와서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요. 그래, 네가 돈이 필요하지.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 그런 문제가 있지. 하나님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기도하러 오면 저놈 또 뭐 달라 그러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시간이 제 삶에 너무너무 기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해요. 그 다음 날 또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면서 그래, 너 또 할 얘기 있잖아. 아니, 그냥 기뻐요.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근데 너 좀 필요한 거 있지 않니? 아니, 괜찮아요. 안 되겠다. 너는 내가 알아서 챙겨줘야지. 저희 아이들이요, 저에게 종종 전화를 해요. 아빠, 왜? 엄마 바꿔주세요. 슬프고 기분 나쁘고 그래요. 한 번은 그랬어요. 야, 직접 해. 아빠가 엄마 바꿔주는 사람이야? 엄마가 전화 안 받아요. 아빠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제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기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 예배가 고프고 예배가 목마르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목마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이 회복, 우리들이 보아야 될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